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걸 닮은 우리도 사랑으로, 어떻든 간에 사랑으로 잘 기능해야 돼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식하냐에 따라서 전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깊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해도 벌써 무슨 말씀인지 캐치를 잡고 따를 겁니다. 제가 원래 쉬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을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이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오늘은 7개의 비밀 중에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양털 염색, 옷감 만드는 직물 공업이 아주 발달하고 특별히 이 지역에서 사금이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 상업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고, 특별히 이 사대 지역이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지역, 적으로부터 한 2번 정도밖에 점령당할 적이 없을 만큼 완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나타나는 특성들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문란하게 되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별로 열심을 가지지 않고 이름뿐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사대교회를
책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볼 때 교회에 큰 건물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단이 있을 수 있고 성가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 수 있고 뭐 많은 또 성경 공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행정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자지만 그러나 실제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삶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은 제가 그 사해바다 여러분 아시죠? 사해바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물고기도 살 수 없어요. 그런 죽은 바다가 죽을 사자 써서 사해바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바다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을 때 우리 신앙도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때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은혜는 받고는 있지만은 내가 그 받은 것을 흐르지 않고 계속해서 사해바다 같이 흐르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물론 이 사대교회도 처음부터 이런 책망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영적인 관심과 갈망이 식어가서 결국은 죽은 자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할까? 누구든지 고난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할까?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어요. 이단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고요. 근데 그 사대교회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도 보통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난이 아주 없이 사는 것도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유익이었다. 이렇게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이 사대가 몰락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여기를 침공했어요. 근데 이 성은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공했지만은 이걸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4일간 포위하고 뭐 공격을 했지만 어떤 공격 루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 경비병 하나가 경비를 쓰다가 졸다가 자기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성 밖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 하나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난공불락의 성에 남은 조그만한 틈을 이용해서 그걸 나가서 그걸 주워서 오는 것을 이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그 조그만 틈을 이용해 들어가서 그 성의 문을 열고 사대 지역을 점령한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도 한 번에 왕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무너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 사대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왕창 무너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조그만 거 하나하나 용납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조금 거 하나부터 지키는 자,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뭐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것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지키는 자가 나중에 더 큰 것을 얻듯이 또 작은 거 하나를 쉽게 여기고 작은 거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큰 것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지금 우리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7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뭐라고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좀 심각한 겁니다. 영국에 어떤 소녀가 살았는데 이 5살짜리 어린이가 넘어졌는데 엄마한테 와서 그런 거야. 엄마, 내 팔이 좀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팔이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래 가지고 병원 가 가지고 이 팔을 다 접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얘가 7살쯤 되었을 때 애가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널쩍 다리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어떤 사소한 상처가 있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부모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큰 병원을 찾아가서 전문적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아이 증상이 뭐냐면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인데 갱글리 루로파디라는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이 병은 아직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불에 대서 막 뜨거워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모르고 있어. 그거 심각한 겁니다. 교회도 지금 내가 위치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내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아픔을 느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중환병에 이런 큰 중환병에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보고 돌이켜야 돼요. 이 사대교회 같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 영향력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향력이 없다. 내가 주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잘 모여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권주의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우리는 교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뭐라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야. 세상의 영향력. 근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러버려야 돼. 흘러야 돼. 나를 통해서 흐르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회바다가 썩은 것처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나가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이 책망받는 교회였는데 하지만 책망을 끝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멘. 근데 차대교회를 책망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간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 왕이 죽은 해에 이스라엘이 가장 패악하고 소망이 없을 때, 나라가 망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타락했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동일한 환상을 주셨는데 뭐냐면 남겨진 그루터기, 남겨진 자가 있다. 그들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신과 바알상 섬기던 그 제사장 850명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시대가 타락하고 시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지라도 남겨진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속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울부짖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구루터기 같이 남겨진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세벨 왕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 가운데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물들고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교권주의가 되고 하더라도 우리는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흰옷을 입다.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 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완전히 소망이 없기 전에 깨어나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깨진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심각하게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태.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그런 마음이라도 조금,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도 나중에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흘러내보내야 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있나? 그런 마음이 또 있을 때, 뭐라고요?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누가 일으켜 세워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야 주님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도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일어날 때, 주님 저를 일어날 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도둑같이 찾아온다. 이게 뭔 말씀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주님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때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자에게는요, 주님은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라나타,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벌써 주님 때가 가까운 자 깨어있어서 주님 오시면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가 뭐예요?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은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이 내게 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려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고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관습적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생명책이 기록된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보다도
이미 모든 영혼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의 대부분요, 모세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또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하고.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사람은 내가 지우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지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호적 볼 때 어떤 사람을 빨간 줄로 지웁니까? 예? 결혼한 사람을 지웁니까? 맞아요. 사망한 사람을 줄로 긋고 지워버리잖아요. 그게 지운 거야, 줄로 그어버린다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은 네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빨간 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워버린다. 그래서 네가 조금이라도 지금 기회 있을 때, 네가 지금 힘이 있을 때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래서 네가 승리자의 이름을 갖고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닐고 함께 다닐고 나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자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껴있는 자, 남은 구루턱에 있는 자, 또 아무리 시대 컴컴할 때라도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이 남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이고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